우리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천국에 있어서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형태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 나의 행동이든지 아니면 나의 말이든지 결정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일보다 오히려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당할 벌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상대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가? 어떤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면 영원히 벌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를 떠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불로 표현되어졌죠. 지옥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옥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지옥불이라고 했을 때 지옥에 가면 그냥 영원토록 아 뜨거 하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불에 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상황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도 없는 어떤 상태일 거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 상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려지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99마리는 들에다가 버려두는 거예요. 왜? 한 마리는 찾으러 가야 되니까. 어느 것을 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99마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99마리를 들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심정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연자맷돌 말씀도 그렇고 99마리 양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상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굳이 목자가, 그런데 이 당시에 99마리 양, 100마리 양은 자기 양인 겁니다. 누구 양이 아니라, 위임된 양, 맡겨진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인 겁니다. 100마리 정도는 자기 소유로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양인 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되면 남이 맡긴 것을 하는 목자인 거죠. 사꾼 목자. 쉽게 얘기하면 사꾼 목자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요새 무슨 사꾼 목자라고 하면
나쁜 목자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사건 목자가 뭐 이렇게 나쁜 목자는 아니에요. 삭시를 받아서 자기가 충실히 하면 또 되니까. 그런데 그 사건 목자는 맡겨진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주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무엇에 대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15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 중에 그 누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해로움을 끼치는 그 어떤 것이거나 이것을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죄를 떠버리기보다 어떻게 하라? 1대1로 가서 잘못을 입증하라. 권고하라 그랬죠. 너와 그 사람과만 개인적으로 상대하여 어떻게 하라? 권고하라 그랬는데 잘못을 입증하라. 그런데 잘못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니까 fault예요. 어떤 죄라고 하는 개념보다 어떤 잘못, 이 잘못을 입증하래요. 당신이 이게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상호 훈육을 하는 겁니다. 상호 훈육.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호, 뮤추얼, 상호 간에 어떻게 해라? 바로 잡도록 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거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서 높은 위치에서 당신 그게 틀려서 이게 아니고 당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금하셨는데 하고 있으니 이거 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하라는 겁니다. 1대1로. 오늘 그렇게 하는 성도님이 과연 교회에 계실까요? 교회들마다. 목사도 하기 힘든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상대를 위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다. 모였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적인 훈육을 위해서 반드시 책선하라. 레위기 19장 17절에도 누구의 잘못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반드시 책선해라. 모른 체 하지 말고.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건 교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왜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너 죄를 보면서도 왜 지적을 안 해? 지적을 안 해가 아니라 누가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출교가 뭐냐면 엑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우리가 그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엑짓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엑짓. 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이거 무슨 말을 나눈다 이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몸으로. 근데 엑스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성도의 교통으로부터 엑짓이 되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노라면 이 커뮤니케이션 상태에서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교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출교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거니까. 정말 지옥에.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이 만약에 내 자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남의 뭐 자제다 이러면 한 단계 한 다리 건너서 넘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중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팔과 다리, 머리, 코, 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이거 하나가 없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그 누구를 바라봐라. 그 누구의 죄에 대해서. 동일한 교회를 섬기는 멤버들은, 하늘소망교회를 섬기는 멤버들은 동료의 영혼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데서 출교되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교회가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어떤 사람을 협동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제가 1대1로 찾아간 겁니다. 1대1로 찾아가서 목사님이 청빙 받아서 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이미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이루어 가는데 힘드시겠지만,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감당하시면 노예가 함께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 교회가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어떤 목사라고 하는 일을 뭐 협동목사로 세우든 아니든 우리 하늘소망교회 사역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저도 그냥 모른 체 하면 되지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나 보다 이러면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일시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전멸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육적으로도 전멸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전멸될 수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800몇 명까지 모였다가 지금 1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을 어디 다 갔는가 도대체?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고, 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들도 교회를 나아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를 못 정해서 헤매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뭐 당신 틀려서 이게 아니라 그것이 끼치는 영향,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권했는데 그가 듣지 않거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둘이나 셋이 함께 가서 그에 대한 각각의 모든 사실이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증되어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혼자 가면 이 사람이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상대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상대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 성도님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집사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C라고 하는 권사님도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라. 만약 그 말을 들어드리면 그 영혼을 세이브한 것이다,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도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이기도 하고 견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권사를 세우시기도 하지요. 권할 권, 권하는 겁니다. 만일 두세 사람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교회에 비로소 교회에 그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지도록 해라. 비로소 그때에.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이들을 대표하는 겁니까?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출교된 상태로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 출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는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유산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래요. 그렇게 여겨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컨시더드 되라, 여겨지도록 해라. 출교됐는데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됐는데 교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 좀 내보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출교는 영적인 상태지요. 누군가 출교라고 하는 선언이 있은 뒤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라고 선언해야죠. 근데 어떤 분이 남자가 팔짱 끼고 들어오면 여기 둘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막 껴안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사님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상태니까. 듣고서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동성애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든 죄인들, 동성애만 특별한 죄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죄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륜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왜 동성애만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들이 이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 반박이 뭐냐면 목사들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왜 동성애만 물고 떨어지냐 이거예요. 교회가 물고 뜯고 하냐 이겁니다.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세리의 출교 상태입니다. 이미 세리의
치프였습니다. 세리의 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듣게끔 하신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 1년 선배 목사님이 합신 선배 목사님 교회에 여장 남자가 오신대잖아요. 머리 카트로 이렇게 길러가지고 딱 하고 루즈 바르시고 귀걸이 하시고 이렇게 스커트에 저 뼈쭉 구두 신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여자 복장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소중한, 정말로 이게 말만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영혼도 소중한,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994년에 갔을 때 어드모니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하고 징계하는. 근데 어드모니션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가서 제일 처음에 강의를 들었더니 설교학 교수님께서 어드모니션, 제가 뭘 잘 몰랐던 거죠. 설교학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들었어야 하는데, 저는 어드모니션, 교회의 권징,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왜? 내가 나중에 돌아가서 교회의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수집 Beyond Forgiveness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용서를 넘어서, 그렇죠? 용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주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성스럽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륜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하고 너무 힘드신 거죠. 왜? 그렇게 중성스럽게 여겨졌던, 그렇게 다정한 아빠고 아내고 이랬던, 남편이고 이랬던 분이 10여 년간을 그렇게 행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증을 했죠. 면직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기를, 그 불륜의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온 교회가 함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고백하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지요. 어디 창피해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 그 교회에 머물면서 그 회개의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 교회가 다시금 그분을 안수집사로 임직을 했어요. 그 과정을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막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진 출교라는 결정, 그렇게 비로소 내려지게 되는 출교라는 결정이 곧 하늘의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기 교회 없으면 뭐 안 돼? 나 다른 교회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진리 위에 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진리 위에 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늘의 결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대한, 어떤 한 개인의 영생과 영벌에 관계되어진 결정을 내리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영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죠.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타이시켜 놓는 묶어 놓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만큼이나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교회가 땅에서 푸는 그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교회의 권세가 곧 하늘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것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뭐 말지, 뭐 저쪽으로 가지 뭐. 모든 교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에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바가 곧 하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맡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하늘소망교회라면,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개개인이 천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하늘소망교회에 라고 하는 이 몸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커뮤니티하고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이 교회의 권세 아래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의 권세 아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 아래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곧 하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교회에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에 보면 교회 내에 어떤 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계모하고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부분도 있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계모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뭐를? 그의 육체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그 불의와 함께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를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좀채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육체에 병이 있게 해주십시오. 치명적인 병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으면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혹시 발견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기 교회에 남아있을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양만석 집사님이 이 죄에서부터 회개하지 않고 계신데 간암에 걸려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는 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징계를 하셔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속히 돌아서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왜? 죄 가운데 평안하게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는데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의 언급이 불쾌하게 들린다. 목사가 누구를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적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언급이 불쾌하게 들린다. 그건 뭡니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불쾌하죠.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진리를 사랑하면 나한테 올 거다. 누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 복음을 듣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맞지.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내게로 올 건데, 내게로 오지 않는 자는 누구다? 진리를 미워하는 자다.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나보고 죄인이래? 이러고 떠난다는 거지요. 교회는 우리의 영 육간에 정말 손바닥 넓이만한 우리의 인생, 금방 끝나는 이 인생 뒤에 있을 그 영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공임받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그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교회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늘 묻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 누구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지닌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두 명이 결코 적지 않대요. 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몇 명이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영혼을 위한 것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직역했습니다. 단 둘의 기도라 할지라도 땅에서 그들이 요청할 수 있다고 동의되는, 두 사람이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동의되어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죠 라고 이렇게 동의되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닌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지닌 능력이 얼마냐?
그것이 아닌 것이지. 마병의 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 영혼이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만큼 나는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가? 그 누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드온의 300명이 나가가지고서 무슨 뭐 칼 가지고 나갔습니까? 항아리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그냥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수를 줄이시지요. 어쩌면 교회의 능력을 발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자체가 지닌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령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뭐 특별하게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지유가 있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내에 아무런 능력 있는 일,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지닌 사람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될 때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화성교회가 제 모교였던 화성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자 동네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일으켰죠. 어쩌면 그 교회 하나가 그때 당시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가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교단에서 합신이 가령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인 겁니다. 합신이 결정을 했다. 합신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장 서려고 하는 교단이 그래도 어디냐? 합신 교단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교단이 어떻게 태동됐느냐? 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0년 동안 모아뒀던 교육관 헌금 그걸 그냥 다 갖다 준 거예요. 왜? 이 합신이 죽으면 한국교회는 끝장이다. 저희 형이 합동 측 종신 쪽 교단 목사이지만 저희 형의 고백이 뭡니까? 합동은 끝났다. 이렇게. 합동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저희 형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8년이나 했던 형이 그래도 무엇인가 이렇게 지탱해 주는 정말 교회의 교회됨이 어떤 것인가? 한국 교회가 정말 상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건물이 크니 많이 건물 크게 질 수도 있죠. 뭐 화려하게 질 수도 있고 솔로몬도 그렇게 졌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상실한 겁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오늘 처음에 누가 왔다. 누군가 처음 오셨다. 누군가 와서 조용히 그냥 몇 달을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갔다. 그것을 지켜볼 때 가서 그 영혼이 정말 소중스럽게 여겨지고 우리 김정식 형제님인가 했던 성도님이 저쪽 예배당에서 잠깐 6개월 동안 오셨었어요. 이쪽에. 그런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6개월 뒤에 떠나야 되는데요. 6개월 동안 등록하십시오. 6개월 동안 성도로 소속되어 있는 성도로 지내십시오. 그리고 또 가시면 그쪽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십시오. 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니까. 우리는 다시 브랜치로서 지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니 그래서 그 김정신 형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번에 등록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귀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기를. 그래서 같이 섬기다가 6개월 뒤에 떠나셨어요.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교회. 교회에 속한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의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곳에 내가 거기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제가 사방에 다니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왜? 저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되면 아주 큰 턱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큰 턱을 낼 테니까. 목적이 뭐냐? 무슨 뭐 가면은 이 바로 옆에 가면 우리 이 현재 교회보다 더 못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못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의 어떠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싶어서. 화성교회가 그 자리에 있듯이 그때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유산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 위에 화성교회가 세워서 이 벅찬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화성교회에서 자란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반드시 들으시겠다. 기도의 내용을 승인하실 것이다. 도우실 거다. 교회를 도우실 거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도우실 거다. 교회에 속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소망교회는 화살통을 주면서 아람 쪽 동쪽을 향해서 쏴라 라고 했을 때 3번 쏘고만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처럼 행하지 않을 겁니다.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다 쏘라고 줬는데 화살 쏘는 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하고 이게 그냥 쏘는 신용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3번 쏘는 신용했죠.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26년 동안도 그 이전도 그랬지만 26년 동안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최근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회사 업무와 학교 일로 몇 달간 많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억눌려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 시간 전에 성도들과 5분 정도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마음을 짓눌렀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나의 고민과 상관없는 시시콜콜한 일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에 마음속을 누르던 걱정과 염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가벼움을 느꼈다. 성도의 교통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나? 그 누구의 증언일까요? 여기 계신 분인데, 우리 나윤성 집사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자, 그때 당시에 이 박사 논문 때문에 얼마나 일하셔야지, 박사 논문 준비해야지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때 제가 봐도 그냥 녹초가 되어 있는 얼굴이셨어요. 얼마나 짓눌렸겠습니까? 짓눌렸던 것들이 5분 정도의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나? 5일 뒤에 7월 20일에 집사님이 다시 글을 올리셨습니다. 박사 졸업을 위한 마지막 논문이 어제 새벽 억셉트 되었다. 영어로 억셉트,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리뷰 기간이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소 3개월 정도 리뷰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위 저널이라, 외국 저널에 아주 최고 가는 저널에 이게 실려야 되거든요. 박사 논문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려면 상위 저널이라 서밋하자마자 이렇게 제출하자마자
광탈할 줄 알았는데, 광탈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빛과 같이 탈락하는 거를 아마 광탈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광탈할 줄 알았는데 같이 실험을 하는 학생도 당황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응답된 거라고 했다. 그 같이 실험했던 학생한테 그렇게 증언하셨다는 거죠. 우리 남성 집사님 맞지요, 집사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그 짓눌렸던 게 성도들과의 그냥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그런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일생 가는 동안 저는 14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그거 못 느끼고 그냥 대강대강 하다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교회는 천국 가는 권세만 주어진 게 아니지요. 왜? 천국은 우리 영으로만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들에게 도래했다, 계시되었다 그랬죠. 계시되었다, 인에그레이트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전에도 제가 언급드린 바 있지만 최용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시아버지께서 그 최용순 집사님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반대하시다가 아들이 어디서 객사를 하셨는데 내려가시면서 한 달 전에 아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나는 아들이 무엇인가 이 며느리가 말했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나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들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모제를 갔다 와가지고 부엌에서 무엇을 씻고 계시는데 넘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막 바닷물같이 막 밀려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 믿으신 지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서 그 최용순 집사님한테 이게 네가 그렇게도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냐? 그래서 아버님 맞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최용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상이 아닌 거죠. 언제 온 교회 성도들이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총체적인 노력이 이것이 될 수 있을 때 그 누구의 영혼을 구해내고 이미 하나님의 양들로 모여진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며 이끌어주며 돕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든 시간적인 것든 돕고.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목회적으로 3년 선배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자살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전화해서 한 30분 동안 9시 반부터 10시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의 영혼이지요?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영혼에 그 목사님도 해당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극단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 그 나가야죠.
영생과 영벌에 대한 권세, 천국을 여느냐 닫느냐는 권세가 오늘 하늘소망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고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엑서사이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분명 이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들으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생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생업을 회복시키시면 나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무릎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지위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그들로 성장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키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교회의 부흥, 그 누구의 영혼이 이 빈자리들을 채우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가 아니라 구해내지 않으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 힘 다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여 행할 때 우리는 기적을 또 맛볼 겁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군요. 300명, 50명, 60명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소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좌장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학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학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구합니다.